사사기 14장 1절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도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 이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 지르는지라.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음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고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며 그를 기뻐하였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다시 가더니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행하며 먹고 그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취하였다고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9절까지 내용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전 시간에 14장 초반 같이 살피다가 마치기로 합니다. 삼손이 결혼 정년기가 돼서 신부감을 구하는데 하필이면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맡겠다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부모가 깜짝 놀랐죠. 야, 너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 나시린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갑자기 할례 받지 아니한 그런 이방 여자 블레셋, 더군다나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그 블레셋 여자와 결혼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러니까 삼손이 그렇게 말하죠. 내가 그 여자 좋아한다니까요. 그 여자 결혼시켜 주십시오. 고집을 피우니까 부모가 하는 수 없이 결혼을 시키게 되죠. 그런데 이 일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삼손은 왜 그 일을 했느냐.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내가 칠 기회를 좀 얻어야 되겠다. 삼손은 그런 생각을 했던 거고, 그런데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서로 나온 줄은 알지 못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께서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여호와께서 일을 하시는데 지금도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어떠한 방식으로 일을 하는지 우리는 사실 잘 이해를 못하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사람의 방식으로 일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이해가 더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제대로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겨우 조금 아는 경우죠.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야, 아브라함이 나의 친구인데 내가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시죠. 내가 소돔과 고모라 지금 멸망시키러 가.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놀랬죠.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에 조카 롯이 살고 있거든요. 그 어릴 때부터 함께했던 그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그 소돔과 고모라로 가서 롯이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롯이 망하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생각에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좀 말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롯을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악인을 멸하시는 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의인 50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의인이 있으면 내가 망하게 할 수 없지. 하나님, 아브라함 선생님 걱정이 들 거예요. 50명은 없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 믿고 와도. 그래서 점점 깎죠. 하나님, 40명. 그래도 안심이 안 됩니다. 하나님, 30명.
그래도 아브라함이 그래도 오랜 세월을 살았잖아요. 의인을 만나본 것이 별로 기억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은 똑같습니다. 계속 가까이. 하나님 딱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10명만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수 없지.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다 멸했잖아요.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의인이 없구나. 세상에 의인이 없구나. 그런데도 롯도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아, 구원받을 수 없는 롯이 구원받는 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시는 것들이 그 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들은 좀 세상의 의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셨다. 이거 우리들이 또 알게 됐잖아요. 삼손이 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앞에 나오거든요. 삼손이 잉태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천사가 와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예요. 이스라엘. 그런데 이 삼손은 자기를 위해서 이 땅에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분이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분이죠. 구원의 능력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그 분이 삼손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생을 살아가야 되겠죠. 근데 나신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나신으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방 여자하고 할례받지도 않은 이방 여자하고 결혼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기에 나신이 그렇게 한 게 이게 맞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조금 돌려서 생각하면 나시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는 삶을 잠깐 삽니다. 그래서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삭도도 들지 않고 이러면서 살죠. 삼손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삼손이 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삼손의 목적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것이 삼손의 목적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잘못 이해하면 여러분 삼손이 결국 여자에게 다른 것은 다 좋았는데 여자에게 빠져서 결국은 최후의 승리를 했을 망정 힘들게 죽었습니다. 이런 정도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삼손의 전체적인 삶은 승리 그 자체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드러낸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봐야 할 시각이죠. 여호와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무슨 방식으로 하시는가? 삼손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게 하셔서 여호와의 의를 드러내시는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방식을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이걸 우리가 봐야 되겠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나 죽으나 다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삼손을 쓰시는 하나님의 이 방식을 우리가 제대로 본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좀 더 정돈되게 되는 거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자, 삼손이 고집을 피우니까 부모는 어쩔 수 없이 혼인을 시키게 됐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지금 이 일을 계획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삼손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부터 벌써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계획이 삼손을 통해서. 어떻게 일이 펼쳐질지를 사실은 모르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일을 따라가면 야,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역사를 펼치시는구나. 이걸 알고 알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서 나라면 이렇게 안 할 텐데 이러면 힘들어져. 자, 한번 따라가 보십시다. 삼손이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갑니다. 이제 약혼하고 혼인하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냥 딥나로 내려가게 되죠. 그런데 삼손 앞에 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어린 사자는 젊은 사자. 사자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힘이 있어가지고 삼손한테 딱 으르렁거리는 거죠. 소리 지르는 중. 그런데 삼손은 손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돼가지고 사자를 죽여버려요. 그 힘센 사자를. 제가 어릴 때 봤던 영화 중에 타잔. 그 타잔이 호랑이에 싸워가지고 막 이기고 그런 거 나오죠. 근데 이 삼손은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그런 힘을 갖다가 받은 거죠. 그래서 염소 새끼 찢은 것 같이 아주 그냥 사자를 갖다가 완전히 제압을 하게 되죠. 그런데 부모에게도 그 일을 말하지도 않아요. 참 이상하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랑해요. 내가 사자를 갖다 자랑할 만하잖아요. 저도 조금 가벼운 사람이라 운전하다가 갑자기 사고 날 뻔한 일이 있어. 그러면 집에 가서 막 말해. 운전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옆에서 잠들었나 봐. 저 잠깐 졸았나 봐. 갑자기 내 옆으로 왔는데 내가 이렇게 피했어. 그것도 자랑하면서 마음을 달려하게 여기는데 사자를 죽였는데 부모한테 왜 그랬을까요? 그 주의 일이 거기에 나옵니다. 행한 일을 고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그 여자와 말하며 그를 기뻐하였다.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거죠. 자, 마음이 맞았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8절입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다시 가더니 자, 이제 드디어 이제 때가 돼가지고 이제 혼인 잔치를 하러 가는 거죠. 다시 가더니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보죠. 근데 내가 가다가 여기서 사자 만나가지고 그 사자를 그때 죽여가지고 버려뒀는데 어떻게 됐나 갑자기 궁금증이 생긴 거죠. 그래서 가더니 돌이켜서 거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 가서 봤더니 그 사자의 주검을 보죠. 사자의 몸에 벌떼와 뿔이 있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기간이 좀 지나가지고 거기가 기후가 상당히 우리나라와는 또 다르잖아요. 다 말라붙었을 겁니다. 거기에 벌들이 둥지를 튼 거예요. 하필이면 그 사자의 그 말라붙은 주검에. 그러니까 벌들도 참 우리 그 벌들도 보면 뭐 목청도 있고 석청 다 그런 거 아시죠? 나무에다가 이렇게 벌들이 집 짓고 꿀을 하는 데 있지만 어떤 벌들은 바위에다가 막 하고 막 그러잖아요. 또 어떤 벌들은 벌통에 가다가 이렇게 하기도 하고. 여기는 사자의 품에다가 집을 짓고 꿀을 갖다가 거기다 놓은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섭리는 우연한 일이 아니다. 목적이 있어요. 딱 가서 봤더니 거기에 꿀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꿀을 갖다가 취하여 먹고 부모에게도 갖다 드리니까 야, 이거 참 맛있다. 그랬는데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취하였다면 고하지 않고 부모한테 또 입을 까. 참 입이 무거운 분이죠. 그렇잖아요. 아니 자기가 사자 죽인 것도 고하지 않고 거기에 또 벌들이 막
꿀을 갖다가 모아놔가지고 그걸 또 따와가지고 드렸는데도 이 꿀이 어디서 났는가를 말하지를 않아요. 보통 입이 무거운 분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동네방네 가서 떠들고 나오는 일인데 이분은 그렇게 했다니.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이 사건이 있었는데 10절입니다. 삼손의 아비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네. 이제 아버지가 먼저 가서 다 준비를 하게 되겠죠.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배설하였으니 소녀는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습니다. 그런지 결혼식 때 이런 여러 가지 풍속들이 있죠. 우리나라 결혼식에 풍습이 있고 미국 결혼식에 풍습이 있듯이 그 당시 풍속이 이런 풍속이에요. 잔치를 베풀고 친구를 청하고 지금도 방불 하죠. 그래서 이 블레셋의 그 결혼 관습, 왜 블레셋 땅에서 지금 혼인잔치를 하니까 행하는 풍속이 있습니다. 11절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다가 동물을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신랑이 된 삼손에게 친구들을 막 30명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즐겁게 이제 먹고 마시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한 거죠. 12절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하리니 잔치하는 7일 동안에 너희가 능히 그것을 풀어서 내게 구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구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지니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수수께끼를 하여 우리로 듣게 하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들이 3일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근데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당시 서로 이제 이 잔치가 벌어지면 서로 내기도 하고 막 그러는 풍습이 있잖아요. 서로 그러잖아요. 저도 예전에 아주 오래전인데 제 후배 중에 하나가 내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껐떡하면 뭐 걸고 내기하죠. 근데 저는 내기 하면은 저는 그 내기를 별로 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자신이 없어요. 저는. 근데 뭐 하다못해 이런 거 동전 던져가지고 앞면이 나오면 내가 이기는 거고 뒷면이 나오면 당신이 이기는 거고 내기 해가지고 아이스크림 사 먹게 하자, 뭐 사오게 하자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거 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져서 내가 사도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이겨서 사면 괜히 미안해. 차라리 내가 사주는 게 차라리 속 편하지. 그러면 덕이라도 베푸는 게 되잖아요. 은혜라도 베푸는 게 되잖아. 져가지고 사면 이거 당연한 거야. 기분 나쁜 데다가 놀릴까까지 되잖아. 내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삼손이 내기를 합니다. 흥이 올랐죠. 흥이 올라가지고 야 우리 내기 한번 하자 하니까 다 좋다고 막 박수 치죠. 30명이니까 야 내가 수수께끼 내서 너희들이 맞추면 내가 너희들 옷 다 해줄게. 결혼식 입고 와. 내가 결혼식에서 너희들이 옷 한 번씩 다 입고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냐. 너희들이 지면 나에게 너희들이 옷 한 번씩 다 해줘. 이렇게 내기를 하는 거죠. 내기가 좀 크죠. 규모가. 이건 뭐 조금씩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옷 한 번씩 해주기로 했으니까 그 당시 상당한 그 가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삼손이 수수께끼를 냅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게 뭐게? 하고 물어봅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다른 짐승을 먹고 사는 동물에게서 어떤 먹는 것이 나왔어. 그런데 그 동물은 강하고 그 먹는 것은 아주 맛있다, 달다 이런 뜻을 한 거예요. 단 것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게 알 듯하고 모를 듯하고 본 사람만 아는 거죠. 사자의 몸에서 꿀이 나왔다고 누가 생각을 해요? 사자의 몸에서 꿀이 나왔다고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수수께끼를 풀어냅니다. 왜? 실제 있는 일입니다. 이 수수께끼를 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사자의 몸에서 꿀을 나왔다고 역사. 어떻게 그 생각을 하겠어요? 경험해 보니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수수께끼를 냈는데 알 수가 없어요. 15절입니다. 제7일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이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리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비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취하고자 하여 우리를 청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냐? 아니 수수께끼를 했다가 모르면 그냥 내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웃으면서 끝나는 거잖아요. 그냥. 근데 여자를 협박하거든요. 야, 우리 거 뺏으려고 잔치에 불렀어? 그러고도 너희 집이 온전할 것 같아? 우리가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다 불살아버릴 거야. 여자를 협박합니다. 여자를 협박하니까 이 여자는 그 협박에 두려움을 느끼죠. 왜? 진짜 불살르고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 협박에 굴복하게 됩니다. 협박에 굴복하는 것은요. 그 협박한 사람이 개로 살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학교 시간에도 말씀드리고 계속 그러는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꺾을 수가 없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꺾어요? 그 사람을 이길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을 갖다가 이기려고 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죽여.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종이 되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자유자가 됩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자기 것을 다 내던질 수 있을 때 자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딱 의탁한 사람이 진정한 자유자가 된다 하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여자는 협박에 굴해가지고 시키는 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시키는 대로 하는 게 그 사람의 행복을 보장하느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그 시키는 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막 이렇게 몰리게 되면 시키는 대로 하게 되잖아요. 근데 영화니까 주인공은 거기서 살아남아가지고 이렇게 한 게 있지만 일반적으로는요 시키는 대로 했을 때 불행한 거예요 사실은. 어쨌든 이 여인이 그만 거기에 굴복하고 맙니다. 그래서 16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가로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치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풀어 이르지 아니하는도다. 삼손이 그에게 대답하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풀어 고하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풀어 이르리오 하였으나 7일 잔치할 동안에 그 아내가 앞에서 울며 강박함을 인하여 제7일에는 그가 그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풀어 이르매 그 아내가 그것을 그 민족에게 고하였더라. 자, 7일 잔치가 끝나갈 무렵까지 아내는 계속 졸라 지금 잔치가 끝날 때가 다 됐는데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를 협박하잖아요. 이 아내는 계속 삼손에게 나를 사랑하면 한 몸이라며 당신과 부부는 한 몸이라며 나 모르는 것을 당신만 알고 있으면 그게 나 사랑하는 거야? 다 말해줘야지. 그래서 한 몸이라고 다 말해줬다가 이렇게 망하는 경우도 있죠. 사실은 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역사를 보여주죠. 삼손은 이걸 말해주면 안 돼요. 왜? 이 수수께끼를 해야 되는데 잘못하다가 새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삼손 생각에 그래 버티자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딱 되니까 지금 말하면 새 나가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갖다가 알려주게 됩니다. 아내는 계속 그렇게 졸랐겠죠.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믿어야지. 다 맞는 말이겠죠. 얼마나 괴롭겠어요. 당신 나 사랑하지 않지. 그러니까 나한테도 비밀이 많지. 이러고. 지금 우리들이 살 때도 아내들 그런 말 하는 아내들이 많이 있어요. 다
다 이렇게 남편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은 말을 해줬는데 그 민족에 다 그 정답이 넘어갔죠. 18절입니다. 제7일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야, 동물 중에서 사자가 제일 강하지. 거기서 꿀이 나왔잖아.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다면 나의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야, 내 안에 협박해서 너희를 알아는 거구나. 삼손이 딱 그렇게 말을 하면서 19절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아비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 되었던 그 동무에게 중보하더라. 그리고 어떻게 끝났죠. 삼손이 이 나쁜 놈이야.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옷 30벌 준다고 해서 줄게. 다른 곳에 가서 블레셋 사람 쳐 죽이고 옷을 다 거기서 걷어와가지고 30벌 주거든. 너네가 그게 무슨 뜻이냐면 너네가 이렇게 사람을 갖다가 협박을 해가지고 이렇게 너희들이 했으니까 당해봐. 딱 죽어버린 거죠. 즉 속에는 이게 규칙 위반을 블레셋이 한 거잖아요. 왜? 수수께끼는 자기들이 지혜를 짜내서 정답을 해야 되는데 협박해가지고 뺏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뺏어서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런 뺏어서 주고. 왜? 뺏어서 가져갔으니까 뺏어서 주는 거죠. 즉 하나님의 그런 뜻을 갖다가 그대로 실현하는 거죠. 속인 것을 속인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화가 나가지고 그냥 떠나버리죠. 그런데 삼손이 떠나니까 삼손의 아내는 그 왔던 그 친구들에게 딱 주워버린 거예요. 그 삼손의 그 장 15장으로 넘어갑니다. 얼마 후 밀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가로되 내가 침실에 들어가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근데 그 뒤에 시간이 얼마 흘렀어요. 삼손이 또 찾아갑니다. 내가 아내와 함께 살려고 내가 지금 왔는데 아내를 주십시오. 장인이 삼손을 딱 막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2절 가로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로 내가 생각한 거로 그를 내 동무에게 주었노라. 야, 나 끝난 줄 알았지. 삼손이 끝났다고 말도 하지 않았는데 나 끝난 줄 알았지. 그래서 너 안에 네 친구 그때 왔던 네 친구에게 줬어.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그 동생이 그보다 더욱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의 대신에 이를 취하라. 야, 동생 있으니까 동생 아내로 삼았어. 그러면 또 어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죠. 그 당시에는 신부를 데려올 때 다 예물 주고 그리고 이제 신부를 데려오죠. 자, 결혼을 두 번 하게 되면 다시 또 예물을 또 줘서 또 신부를 둘째 신부를 데려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이 3절 하는 말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다. 이건 확실해. 아니 내 아내를 왜 블레셋 사람이 가져가? 이래가지고 4절 삼손이 가서 여우 300을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취하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켜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감나무는 불사르지라. 여우 떼를 갖다가 다 잡아가지고 거기다 불 붙여가지고 다 그냥 불살라버린 거예요. 블레셋을 다 완전히 초토화 시켜버린 거죠. 이게 지금 계속 벌어지는 일이죠. 일이 점점 커지고 확대가 되죠. 무엇 하나로 시작해가지고
블레셋 여자 하나 딱 하고 아름다웠고 혼인해가지고 그 길에 가는 동안 사자를 만나서 사자를 죽이고 거기에서 꿀을 얻고 그것 때문에 또 수수께끼를 내고 그것 때문에 블레셋 사람을 쳐서 또 죽이고 그것 때문에 아내는 또 다른 곳으로 또 팔려가고 화가 난 삼손은 드디어 여우떼를 잡아가지고 온 그냥 블레셋을 불바다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요. 이런 모든 일들이. (6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게 어떤 사람이야 이거? 그렇게 해가지고 찾죠. 혹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취하여 그 동무되었던 자에게 준 연금이라. 아니 삼손의 아내를 왜 다른 친구에게 줘요? 그래가지고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블레셋 사람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기를 불살릅니다. 그렇게 해서 삼손의 처가는 다 살기 위해서 삼손을 갖다가 막 졸라가지고 수수께끼를 정답을 받은 여인의 집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죽게 됩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죠. 삼손이 7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삼손은 우리 처가를 너희들이 불살라버렸어? 이제는 더 난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은 후에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을 크게 도륙하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거하니라. 완전히 불 지르는 데다가 그 다음에 이제 블레셋 사람을 다 이제 그냥 다 처치해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섭리를 하십니다. 자, 이게 점점 일이 커지잖아요. 이렇게 일이 되리라고 짐작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세상 역사가 막 복잡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정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한 섭리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없죠, 사실은. 우리는 이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도 지금도 이렇게 일하시겠구나. 우리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지금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죠. 무엇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 섭리하실 줄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 9절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이 올라와서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평안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오기는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니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관할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려고 이제 내려왔노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친히 나를 치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그들이 삼손에게 일러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붙일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냅니다. 삼손이 블레셋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진노한 거죠. 그래서 떼거지로 이제 몰려오게 된 거죠. 이스라엘의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삼손만 내놔. 삼손만 내놓으면 전쟁 없어. 삼손 안 내놓으면 우리가 다 너희들 가서 쑥대만 만들 테니까 삼손만 내놓으면 돼.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알았어.
기다려. 우리가 넘겨줄게. 해가지고 삼손한테 가서 말합니다. 야, 삼손아, 너 지금 이 시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야, 우리 지금 블레셋 아래에서 우리 지금 살고 있는 거야. 네가 그렇게 난리를 치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냐. 우리를 위해서 네가 좀 가져야 되겠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이 한 말입니다. 나 죽여서 보낼 거야? 아닌데 우리가 너를 어떻게 죽여? 안 죽여. 너한테 안 죽이고 그냥 밧줄로 꽁꽁 묶어서 그냥 넘겨주기만 할 거야. 맹세할 수 있어? 맹세. 그래, 그럼 내가 묶여줄게. 다 묶여. 그래가지고 세 줄 여기 나오잖아요. 13절 마지막 세 줄 둘로 결박하고. 야, 삼손은 힘이 세. 한 줄로 묶으면 안 돼. 헌거하면은 그거 끊어질지도 몰라. 세 줄로 해가지고 아니야 튼튼하게 삼손을 결박해가지고 딱 넘겨주죠. 자, 이 사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다 조금씩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에게 팔아넘기죠? 로마에게 팔아넘기잖아요. 마치 그런 것 똑같아요. 그들이 그렇게 팔아넘겨야 자기들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아무 평온하게 살 수 있다. 우리는 너 안 죽일 거야. 로마 사람이 너 죽일 거야. 로마에게 팔아넘겨. 그런 것과 반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삼손의 이런 삶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담고 있다. 이렇게 우리들이 이해를 하게 됩니다. 삼손은 딱 묶여가지고 순순히 끌려가게 됩니다. 자, 14절이죠.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 그 팔 위에 줄이 불탄 산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가로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이 말을 마치고 턱뼈를 그 손에서 내어 던지고 그곳을 라맛 네이라 이름하였더라. 턱뼈에 샀어. 삼손이 딱 붙잡아서 두 줄로 꽁꽁 묶여가지고 세 줄로 꽁꽁 묶여가지고 간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보고 만세하고 야, 드디어 이 원수가 왔다. 여기가 죽여버리자. 그래서 만세하고 부르는 동시에 삼손이 갑자기 그 줄을 두두둑 아무렇지도 않게 끊어버립니다. 여호와의 신이 있는 거죠. 그리고 딱 옆에 보니까 하필이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나귀의 헛뼈도 아니고 새뼈가 있어. 아주 튼튼한 그 뼈가 있어. 그걸 잡아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기 시작하는데 그냥 무더기를 잃어버립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 보면 이게 어떻게 일이 이렇게 착착착착 진행돼 가지? 이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그때 거기서 살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성경에 착착 이렇게 일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지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삼손이 힘을 쓸 때마다 뭐가 임해요? 여호와 신이 임해요. 삼손은 상상할 수 없는 힘으로 대적을 지나는 거예요. 삼손을 잡았다는 그 짧은 순간 하고선 그대로 죽어버려요. 다른 패적들. 그것이 이 순간 세상에서 잠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누리는 그 승리죠. 우리가 이겼다 하는 순간 또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대적을 완전히 삼손이 혼자 대적을 쓸어버리죠. 다른 사사들은 보면은 다른 군사들과 막 같이 싸우는 장면. 삼손의 특징이 뭐냐면요, 혼자 다니죠.
하나님이 홀로 싸우시는 것을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삼손이 바로 나시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는 나시. 그래서 참 나시린 되신 그리스도가 홀로 세상을 이길 것을 죄악 권세를 이길 것을 잘 보여주시는 그 내용이 여기에 잘 나타납니다. 자 18절입니다.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주께서 이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누구의 손으로? 주의 손으로. 주께서 나를 통해서 주의 구원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의미죠. 나를 통해서 주께서 구원을 보여주셨는데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그런데 하나님 이대로 두시면 제가 오히려 블레셋에게 죽게 생겼습니다.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서 제가 패배하게 생겼습니다. 승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9절 하나님이 내 위에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하나님이 그렇지 내 구원의 능력을 보여줘야지. 다 물을 터치시는 거죠. 그래서 물이 거기서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부르짖는 자의 샘. 하나님께서 샘을 주셨다. 이 샘이 내 위에 오늘까지 있더라.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성경에 가끔 가다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오늘까지 있더라. 이 뜻이 무엇이냐면 이건 역사적 사실이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삼손의 이 지금 물을 먹고 하나님이 터치신 이 생명수를 먹고 삼손이 살아나는 것은 장차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그런 예표까지도 여기에 다. 이 삼손이 닮은 점이 뭐냐면요. 태어나기도 전에 와서 태어날 것이다. 이스라엘 구원할 자가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나신이로 자라죠. 하나님께 바치운 자로 자라죠. 홀로 대적을 쳐부수죠. 이런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와 아주 유사한 그런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이 삼손을 통해서도 잘 우리들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삼손은 무조건 승리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언약이 깨어질 때 문제가 생깁니다. 언약이 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걸 계속 앞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와의 그 언약이 있죠. 깨어지면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과의 언약은 더더욱 문제가 있습니다. 심각하게 됩니다. 이 나시린의 약속이 무엇이냐면 삭도를 대지 않겠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 언약이 무너졌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언약을 꼭 지키고 우리가 미리 좀 말씀드리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삼손의 머리가 나중에 깎이잖아요. 그래야 삼손이 힘을 잃고 그랬는데 머리가 다시 나잖아요. 그리고 삼손이 울부짖고 이제 승리를 하게 되는데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돼요. 삼손의 머리가 다 깎였는데 그 머리를 다시 나게 기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거기서 이해를 해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나옵니다. 이제 오늘까지 20절 블레셋 사람의 때, 이 블레셋 사람의 때예요. 그때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때가 주어질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냅니다. 그리고서 삼손은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키게 됩니다. 삼손 하나 때문에 블레셋은 꼼짝 못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이 삼손 사사 시대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 이제
정말 절정으로 치달아가죠. 이 삼손 16장 내용을 살피면서 삼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셨는지,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했는지 그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들의 모든 일상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삼손 사사의 역사 섭리를 통하여 삼손 사사가 겪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폐역하고 악한 일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여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난 우리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